지난 주간에 성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사탄은 성도와의 전쟁에서도 피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성도를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에 관한 복음이죠. 예수에 관한 증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는 사탄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증인이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죠.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증인이셨죠.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냐? 바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충성하신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증인이죠. 충성스러운 증인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9절을 보면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다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 역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네,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사건이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성도의 사명은 바로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산다고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 방식에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 누구인 것을 드러내야 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간혹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오, 과장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쉿!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예. 내가 예수 믿는 거 왜 감추세요? 왜 숨기면서 삽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죠. 이것이 증인으로서 첫 번째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을 닫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입을 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말은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입에서는 10원짜리들이 나오고 아주 싸납고 거치고 지저분한 내용들이 막 튀어나와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막 쏟아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왔다가 같은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말은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말이 참 듣기 좋네. 그죠? 자꾸 귀가 듣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아, 참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막 힘이 나네. 성도들의 말은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듣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게 해야 돼요. 그것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 때 뭘 각오해야 되냐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실제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성도를 사탄은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네. 사탄은 건들 수도 없어요. 사탄이 건드렸다가 복음 듣게 됩니다. 왜요? 사탄에게 복음 전해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네? 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등장하죠. 두 증인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러다가 그 복음을 외치는 사역이 끝났을 때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지만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탄의 공격, 용과 짐승의 그 진노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용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생명을 걸고 도전하죠. 싸웁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미워하라고 했냐면 생명도 미워하라, 너의 목숨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미워해야 돼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최민식 배우가 이수신 장군 역할을 했던, 그 명절마다 나오는 영화니, 그죠? 이번에 설날도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명랑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수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2척밖에 없는 배를 갖고 이제 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병사들이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막 쫄아가지고요, 싸우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때 이수신 장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거 내가 흉내 내려도 얘기하는데, 저는 천상 배우는 안 되고 목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사는 사실 누가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리라. 지금 이야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 두려워하고 불신자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살면 사느냐? 아니에요.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요? 끝까지 충성할 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모든 성도는 다 순교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까지라는 표현, 죽도록이라는 표현은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죽기를 각오했는데 실제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죽기를 각오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재적 순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세기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이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순교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죠?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될 때 AD 313년 전까지 기독교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박해가
로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특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시행됐는데, 특히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됐죠. AD 64년 로마시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 그 화재 사건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억울하게 몰아세워서 네로는 잔인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주범으로 몰려서 황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때의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가 기록한 역사가 바로 연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라는 책에 이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는지 기록해뒀어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이들은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들에게 갈갈이 찢겨 죽었으며,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여기에 불을 붙여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다. 여러분, 밤새 십자가에 처형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도시를 비추는 가로등으로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 처형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했던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네로를 비난했다라고 이 타키투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 뭘 각오해야 되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를 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주님도 그렇게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고난 후 영광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뭘 얻어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앞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고난 후 영광이라는 공식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안 먹고 안 가고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요. 죽으라고 해요. 그리고 국가가 대표가 되면 이게 끝납니까? 끝났습니까? 이제는 뭐 쨍하고 했답니까? 더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요. 이제 경쟁은 한 나라 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경쟁이에요. 국가 간의 경쟁이에요. 1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더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가고 싶은 거요? 못 갑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못 만들어야 돼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생을 여러분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고생이다. 개고생입니까? 네? 그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영광을 위한 고생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요, 그 고생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금메달 따보세요.
얼마나 환호합니까? 근데 썩어질 금메달 아닌가요? 그 영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앞으로 받게 될 사람 아닌가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 영광을 자랑스럽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1세기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면서, 죽을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용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자들은 화가 되죠. 왜요? 용이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분노하면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성도죠. 성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서 사는 자들이지만 그 소속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도와 교회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참수하는 그의 역할도 뭐예요? 박탈당해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땅과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땅과 바다는 용과 짐승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11절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땅과 바다는 바로 짐승이 있는 곳이죠. 용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내용에서 뭐가 생략됐느냐?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생략됐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고 용을 따르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습니까?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줘요? 자기가 당하게 될 그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화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당하는 그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바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웃고 박해했기 때문이죠. 용이 분노하면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용의 분노는 하늘에 속한 성도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성도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용이 쫓겨난 자, 그곳이에요. 그래서 용은 성도를 못 건드려요. 믿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용이 분노하는 그 분노는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죠.
용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용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삼키고자 했던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남자아이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이렇게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 동안 뭐예요? 분노하는데, 용이 분노하는 기간은요 바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에게 양육받는 기간 1260일, 그 기간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짧은 기간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용은 분노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파괴하고 세상을요 더 죄악이 관영한, 폭력이 난무하고 파괴적인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용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어 버릴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날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개 두 마리가 있어요. 개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진돗개, 한 마리는 똥개. 사람이 지나가면 짖는 개가 있네. 어떤 개가 짖어요? 진돗개가 짖어요? 주로 똥개가 많이 짖어요. 똥개가. 왜요? 여러분, 개가 짖는 것은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싸나워지고 더 악해지고 난폭해져요. 더 잔인해지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 깨끗해지죠, 그죠? 여러분, 요즘 들리는 뉴스를 보면요 참 충격적인 게 많아요, 그죠? 얼마 전에 여학생 하나가 또 살해당했잖아요. 아버지 신부는 약 사러 가다 그랬나요? 네? 뭐 묻지 마, 막 나 술 취해서 몰랐다 그랬고, 그죠? 그 이유가 됩니까?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유토피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제도와 어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는 그 대상인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더 잔인해지고 더 파괴적이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조차도 뭐예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파괴하고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아요. 근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여러분, 뭘 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싸움 잘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싸움 잘합니까? 요즘은 그런 스포츠 TV에서 잘 방영 안 하는데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권투 있죠. 권투. 홍수환 씨 알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죠. 그죠? 흑백 TV 보면서 그거 보고. 여러분 권투하는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어떤 각오를 하고 올라갑니까? 네. 링에 올라가 가지고 심판이 가드 아래는 때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주의 주잖아요. 그때 두 선수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죠? 뭔 산 쳐다봅니까? 그럼 게임 끝났어요. 서로 어떻게 하죠? 눈싸움 하죠. 눈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놀아줘가. 눈에 힘주고.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거죠. 누가 싸움을 잘하냐면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지금은 명문고등학교예요. 매년 학교 앞에 현수막 붙어요. 서울대 뭐 그래가지고. 근데 제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일진들이 있는 학교였어요. 일진 아세요? 삥 뜯은 애는 등교하는 애들 불러가 띵 뜯고 하교하는 애들 불러서 띵 뜯고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요 매일 그냥 싸워요. 매일 싸워요. 선생님들이 참 머리 아파요. 근데 저희 반에 진짜 싸움 잘하는 애 하나 있어요. 와 진짜 싸움 잘해요. 덩치가요 산더미만 한 게 아니고 저만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회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줄 서잖아요. 그죠? 1학년 2학년 쭉 줄 서요. 그러면 줄 설 때 항상 순서가 있죠. 지금은 번호 순서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키 순서를 썼어요. 그럼 제가 몇 번째 섰을까요? 아유 1번 아니에요. 아유 1번 아니에요. 1번 아니에요. 네.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저만해요. 쪼만해요.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얘는요 한 번 싸우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요. 나 안 죽이면 너 나 죽여 그래야 끝나. 한 번 붙었는데요 덩치 산더미만한 저희 학교가 럭비부가 있거든요. 전국 4강 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럭비부 애들이요 작은 애들이 80 정도 돼요. 키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그런데 100m를 12초 때 뛰어요. 엄청 빨라요. 붙었어요. 근데요 학을 뗍니다. 학을 떼요. 왜요? 내가 안 죽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누가 싸움 잘합니까? 목사가 싸움 이야기하고 이거 참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깡으로 싸워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도 우리 못 건드려요. 건들 것처럼 보이죠? 왈왈거리죠? 겁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사탄은요 절대 머리털 하나 못 건들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요 뭘 주세요? 여러분, 생명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생명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